여기에서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모르고 살 때 고통하고 괴로워하였던 이유는 그러한 삶의 방식, 곧 삶의 기술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에 이르는 길이고 또 아무리 행복하더라도 그 행복이 후회가 되는 행복이 아닌 참된 행복에 이르는 삶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의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두웠고 불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참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어떤 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기독교 생활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즉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으니,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동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놀랍게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받아들이게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행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신자의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선 첫째로는 우리가 그의 가르침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주 심오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철학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답게 사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죽은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리시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살아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살게 하시는 것이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생명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그분의 가르침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이 삶의 표준이 되고 또 울타리가 되어서 그분의 가르침을 범하거나 넘어서지 않고 그 가르침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모본을 통하여 구체화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수공하는 기술을 익힌다면 방법만 상세히 알려주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것을 실행해 보는 데서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리를 배운다고 할 때 어떤 요리를 하는 방법을 아무리 말로 설명해서 해서 레시피를 외웠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그 레시피를 들으면서 가르쳐주는 사람과 함께 직접 요리를 해본다면 그 습득하는 지식은 훨씬 뛰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참다운 삶의 방식을 말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 자신이 모본을 보이심으로써 그것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가장 아름다운 삶이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던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그런 고결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의 본보기를 보게 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모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에 감동을 받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일들을 하시는데 때로는 글자와 그리고 말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감동을 받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말씀에 기초한 예수님의 삶의 모본을 떠오르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불순종의 길을 버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생활한다는 것은 그의 모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모본을 우리가 완벽히
다시 복제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정도의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의 모본 안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살아감으로 그런 모본 없이 아무렇게나 사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게 훌륭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하도 오래 써서 의자가 낡아서 이제는 좀 편하질 않아요. 그래도 여기는 좀 의자가 편해졌을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그죠? 왜 그러냐면 저 뒤에 사람이 잘 안 앉는 의자를 일로 바꿔서 옮겼어요. 여기는 항상 그 로얄석이라서 하도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저 뒤에보다도 수요 예배 때 여기 안 앉잖아요. 막 앉아가지고 막 눌리고 눌려서 내가 한번 앉아보니까 너무 허리가 아파요. 이거 바꾸려고 하니까 또 돈을 많이 달래. 그래서 이제 돈을 좀 아끼자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그래서 뒤에 거를 이렇게 바꿨어요. 이제 뒤에 늦게 오면은 이제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지금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그 기다란 의자, 장의자를 놓잖아요. 근데 그게 작게 만들면 돈이 많이 들고 길게 만들수록 한 사람당 단가가 적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배당이면은 이쪽에 이제 하나씩 놔서 이렇게 앉았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이게 의자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애들이 툭툭 치고 이러니까 이게 줄이 삐뚤삐뚤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앉는 사람은 삐뚤어졌는지 안 삐뚤어졌는지 몰라요. 근데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이게 정면에서 쭉 보니까 그게 눈에 보통 거슬리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다 의자 줄을 맞추는 거 목사님이 싫어하고 내가 맞추는 걸, 제가 맞추는 걸 제일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눈으로 맞추는데 나는 눈으로 안 맞추고 앞정 2개하고 실패를 가지고 와서 첫째에다가 딱 앞정으로 누르고 실을 쭉 끌어가서 맨 뒤에다가 딱 꽂아놓고 그 다음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부 잘라는 것처럼 정확하죠. 그래서 내가 의자 맞추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근데 또 내 성격도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지 그 삐뚤빼뚤하면 그 다른 전도사들이 맞추면 삐뚤빼뚤해요. 그럼 이렇게 보면 아이고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맞춰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청년들이 도와줘. 자, 5번째 의자 2mm, 1mm, 3mm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맞춥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줄이 있기 때문에 그 줄을 기준으로 의자를 밀면 그 줄을 기준으로 하나하나 맞추면 이쪽 열은 맞출 필요가 없이 똑같이 맞아요. 이쪽만 맞추면 이쪽은 저절로 맞아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정하게 예배당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모본의 삶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사셨던 삶을 통해 모본을 발견하고 주님이 비천해지셨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고난을 감수하고 존귀하게 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소망을 가지며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과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의 영적인 연합 속에서 생활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거듭나는 그 순간 그리스도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영적으로 접붙여진 지체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여진 지체가 되었는데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여진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또 마음을 쏟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뜨거워져요. 그때에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연합은 훨씬 더 밀접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밀접해질 때 주님의 은혜와 생명은 우리에게 더 풍부하게 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탁월하고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아주 쉽게 움직여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고, 또 주님께 예전에 은혜가 없을 때에는 순종할 수 없었던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시는 거예요. 누가 언제 한번 교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같이 생활을 하는데 그 시어머니가 자기를 되게 힘들게 하더래요. 그래서 다른 때 같으면은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있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면서 은혜 생활을 하니까 자기가 이길 수 없는 폭발할 것 같은 때에 은혜 중에 있으면은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데,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은 똥 마려운 애들이 못 참고 똥을 싸듯이 그걸 폭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길 수가 있었다. 그런데 평소에 자기 성질로 미루어 볼 때 절대 이길 수 없는데,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은 진실이라고 나도 생각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은혜는 그렇게 놀랍게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게 해줍니다. 그 간증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랬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굳게 붙어있는 영적인 사랑의 연합 속에서 우리들이 견딜 수 없을 때에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달라고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하나 사도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는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그랬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에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박고 그 다음에 세움을 입는 것이에요.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그게 무슨 뜻일까요?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나무가 큰 나무는 자기 키에 비례해서
깊고 긴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뿌리와 위에 뻗어오르는 나무 가지와 잎은 나뉠 수 없는 생명의 동일체예요. 무슨 뜻이냐면 뿌리에서 물과 양분을 빨아 올려야지만 그 큰 나무가 이 영양을 섭취하면서 계속 줄기 가지 뻗어가고 잎이 무성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게 밑에서 물과 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힘은 뿌리 자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파리를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줄 때에 그거를 쭉쭉 빨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뿌리가 그렇게 힘을 쓸 수 없을 때가 오기 때문에 나무는 스스로 그 나뭇잎을 모두 털어버려요. 그래서 나뭇잎을 모두 털어버려서 에너지 대사량을 줄이고, 그리고 뿌리는 겨울이기 때문에 생장이 더뎌지면서 아주 자기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양분과 물로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맨 처음에 와서 이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마당을 이제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저렇게 만들었어요. 나무를 심어 놓고 그리고 그늘 광장을 만들어서 그 밑에 들어와서 탁자도 놓고 앉아서 차도 마시고 공부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참 좋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 나무가 말이죠. 나무의 값은 크기와 모양에 달렸어요. 직경이 20cm짜리 나무면 제일 좋겠다. 그래서 고르는데 직경이 같은 20cm라도 나무 한 그루가 20만 원짜리부터 400만 원짜리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똑같은 크기의 나무인데 왜 그렇게 값이 차이가 나냐. 생긴 게 20만 원짜리는 시골에서 올라온 머슴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400만 원짜리는 아주 예뻐요. 근데 뭐 차마 그건 상상도 못하고 해서 그거보다는 비교도 안 되게 적은 뭐 그 한 그루 살 돈으로 9그루를 살 정도로 그렇게 이제 좀 싼 걸로 해서 그래도 고르고 골라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갖다가 이제 세워놨어요. 참 예뻐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예쁜 거 2그루가 외국 갔다 오니까 죽은 거야. 여기에 이제 적응을 못하고 죽은 거야. 마치 새가족반에 왔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죽은 거를 보고 그리고 외국을 가면서 그랬어요. 이거는 계약서 쓸 때 죽으면 즉시 똑같은 나무로 똑같은 크기의 나무로 갖다가 AS를 해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빨리 연락해서 심으라 그래라. 그리고 중국인가 어디를 외국을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계속 궁금해. 그 나무가 이제 잘 들어왔을까 하게 궁금해. 내 2개를 진짜 갖다가 세워놨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순간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나머지 6그루인가 7그루는 예쁜데 그 2그루는
진짜 그 20만 원짜리 어디 머슴같이 생긴 거를 2개를 꽂아놨는데 그거는 정말 아니에요. 그게 마치 뭐냐면은 왜 서울에 올라오면 호리호리하고 예쁜 여성들이 그 아주 그냥 그림 같은 투피스를 입고 그렇게 그 7명이 서 있는데 2명이 그저 몸빼 입고 와서 그러고 있는 것 같이. 그래서 당장 뽑아보이라 그러고 우리 식구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새 가족을 찾아주자. 그래가지고 전국을 수배해서 그 2개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늘 걱정이, 저게 죽은 자리에 또 죽는데 그래. 근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쭉 뻗어 내려갑니다. 이제는 뭐 성성합니다. 그게 벌써 이제 8년이 됐으니까 이제는 상당히 견고해져서 죽는 것 같았는데 다시 성성하게 살아나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한 그루는 저 구석에 머슴 같은 애가 하나 서 있어요. 구석에 있어서 그냥 내버려뒀어요. 근데 그렇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많은 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이제 점점 더 다른 사람을 의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뿌리를 박는다는 의미예요. 이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결국은 생명현상으로서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지. 우리들은 잘 심겨진 나무가 줄기가지 튼튼해져서 열매를 맺으면서 서 있을 때 견고하다 그러지, 콘크리트에 박힌 전봇대 보고 견고하다고 우린 그런 말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한 사람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렸다고 하는 것은 견고해진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도대체 뭐가 견고해진다는 것일까? 이런 얘기죠. 뭐가 견고해진다는 것일까? 그건 3가지 의미에서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우선 첫째는 뭐냐면 지성적으로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영향이 될 만한 진리의 요소를 섭취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뿌리를 박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아도 처음 믿은 사람들은 아직 견고함이 부족해요. 오늘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것 같은데도 내일 어떤 사람이 거짓된 이설로서 사람을 꼬이면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것이, 이게 바로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뿌리를 내렸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3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요소로서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상세하게 알아서 그것과는 반대되는 주장들을 펼칠 때에도 거기에 의해서 미혹되거나 속아 넘어가지 않을 정도의 견고함을 가질 때 그 사람이 바로 뿌리를 내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번째는 성향에 있어서 견고해지는 것이에요. 성향에 있어서 견고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술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너무너무 술이 먹고 싶은데도 매 순간 결단을 하면서 그렇게
술을 먹지 않겠노라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각오를 하고 술을 먹을 바야 차라리 순교를 하겠다. 그렇게 비장한 각오로 술을 먹지 않는 것은 훌륭한 신앙의 실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늘 불안해요. 왜냐하면 술을 좋아하는 성향이 그 사람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한 있고 또 매 순간 그렇게 삶과 죽음 사이에 결단을 내리면서 살지는 여전히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안에 새로운 생활에 적합한 성향을 주시는 거예요. 성향을 주시면 그러면 술을 안 먹겠다고 깊이 사생결단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원래 그 술을 싫어하니까. 그렇게 먹고자 하는 강력한 유혹을 못 느끼니까 그러죠.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술 한 병에 1억 2천 뭐 몇백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잔에 750만 원이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그거 누가 날 거저 갖다 줘도 참 걱정일 것 같아요. 그거. 남주자니 아깝고 먹자니 그럴 욕구가 없고. 그러니까 조금도 그런 것에 유혹을 받거나 그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없어지는 상태. 그게 사실은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화 생활의 궁극적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지만 성향 면에서 본다면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살아야 할 인간 안에 요구되는 성향이 그게 자기의 좋아하는 바가 되었을 때 그게 가장 훌륭한 인간의 상태인 것이에요. 뿌리를 박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성향이 되고 나쁜 일, 불순종하는 일의 성향이 뽑혀져 나와서 선한 일을 위해 창조함을 받은 대로 성향이 굳어지는 것. 그것이 참 훌륭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비난하지만 사실은 습관 그 자체는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일이면은 세상 없어도 성경 찬송을 들고 예배당에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습관이 사람에게 형성됐다. 훌륭한 거죠. 그런데도 우리들이 습관적인 신앙을 공격하는 것은 그 선한 습관이 잘못됐다고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하고 맞는 내용이 없다는 사실을 비판하는 거죠. 예수님이 회칠한 믿음, 무덤이라고 비판하시는 것은 회칠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죽은 사람의 뼈나구가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 박은 신앙은 그렇게 성향에 있어서 견고하게 된 것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생활의 실천이에요. 구체적으로 성향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향화된 그것이 충분히 삶으로 흘러나올 정도로 실천에 익숙해진 상태가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은 생활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세움을 입는다고 하는데 이게 꼭 그 식물을 생각나게 만들잖아요. 그죠? 나무를 맨 처음에 심어 놓으면 반드시 부목을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각틀을 만들고 그 나무를
부목을 땅에다가 견고히 세워주는 방법이 있고, 나무가 여러 그루일 경우에는 그 나무를 서로 대나무 같은 걸로 연결시켜 주어서, 그래서 그 약한 나무가 서로를 의지해서 쓰러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아무리 큰 나무라도 그렇게 부목을 대고 있는 나무를 보면 즉시 저게 새로 갖다 심은 나무구나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새로 옮겨 심을 때는 두 가지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무 전체를 헝겊으로 감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습기가 빼앗기지 않도록 나무를 보호한 후에 부목을 대어 주어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해도 이게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있을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거예요. 그것은 어린 나무라고 하는 증거예요. 커도 방금 갖다 심어놓은 연약한 나무라는 뜻이에요. 성도들이 교회라고 하는 산에서, 거기에서 나무가 한 그루씩 한 그루씩 옮겨 심어집니다. 처음에는 부목을 대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나무를 더 많이 돌보아주고 또 가꾸어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식목일이 있고, 그리고 10월달인가 9월달인가 어쩐 때면은 육림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식목일에는 가서 나무를 심고, 육림의 날에는 자기가 심은 나무 있는 데를 찾아가서, 그래서 그 육림의 날 가서 그 나무에 병충해도 제거해주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돌봐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지상 교회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인들이 자라서, 그래서 다른 지체들을 덜 의존하고 자기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돌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돌봄의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신앙이 성장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에 덜 의지하고, 오히려 교회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붙들어주는 유익한 일에 임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걸 비유로 들자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이 이제 나무가 자라고 있는 산인데, 아직 군데 그 나무가 심겨지지 않은 황무한 곳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 몇십 년 동안 나무를 심고 그 나무를 망가뜨리지 않았더니, 이제는 비행기 타고 올라서 우리나라를 들여다보면은 전체가 푸르릅니다. 이게 북한하고 너무 대조가 됩니다. 북한에 가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보면은 푸른 숲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산 꼭대기까지 나무를 다 해서 땔감을 하고 거기를 개간을 해서 감자라도 심으려니까, 비가 오면은 한 번에 토사가 쓸려 나와서 커다란 사태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군데군데 황량하던 곳에다가 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산의 신세를 지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큰 나무들이 가을이면은 이제 나뭇잎을 떨어뜨려 주면 그 떨어뜨린 나뭇잎들이 날아가서 이제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썩으면서 부엽토가 되어서 거름이 되죠. 그리고 그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면서 거기에서 벌레들이 자라게 하고 새들이 깃들고, 그 새들이 와서 이 나무에서 씨앗을 실어다가 저 나무로 꽃가루를 옮기면서 말하자면은 접붙여지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나무가 어렸을 때는 산에 신세를 집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드디어 크게 자랐을 때, 그때의 그 나무는 이제 산에 신세를 지는 게 아니라 산에다가 도움을 주는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원도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숲속에 들어가면은 한번 실험 삼아서 언젠가 뭐 파봤어요. 그랬더니 한 30cm는 넘을 정도로 새카만 부엽토들이 쌓여 있어요. 그것이 덮으면서 흙에 있는 수분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가물어도 요동하지 않는 거죠. 세계에서 제일 큰 저수지는 숲입니다. 비가 오면 그 물을 다 머금어요. 그래서 온 산이 그 물기를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무 때문에 풀들이, 그리고 벌레들이, 벌레 때문에 들짐승들이, 날짐승들이 이렇게 깃들면서 커다란 산의 생태계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성숙한 어떤 사람이 자기는 추워도 교회의 신세를 지지 않고 교회에 베풀기만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다는 것은 이렇게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다른 사람을 덜 의존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유익을 끼쳐서, 그래서 주께로부터 받은 것들, 다른 지체들로부터 받은 것들을 자기로 말미암아서 유통하게 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교회를 기름지고 비옥하게 해서 많은 열매가 맺게 하는 이런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사도는 마지막 오늘 우리들이 가장 강조하여 살펴보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라. 그래서 말하기를 감사함을 넘치게 하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놀라운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특별한 사랑을 우리들이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으로는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을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의 그 큰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좋은 것들의 기초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물러감은, 우리들이 신앙이 물러감은 결국 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와 큰 감격으로부터 뒤로 물러나간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바 그 큰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로부터 떨어졌고 끊어졌고 약속으로는 외인이요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었음을 생각하고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일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것에 대해서 한없이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생활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을 우리들이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의 각양 많은 성품들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며 주님의 공의를,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리고 그 주님이 한 번 나를 구원하신 후에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우리들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생활이 율법을 붙들고 억지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면서 계속 지식을 키워가는 이런 것이 신앙의 근본적인 발전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위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이렇게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이렇게 산 후에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고 앞으로 주님께로부터 얻게 될 그 무한한 기업에 대해서 한없는 감사와 찬송을 감격 속에서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이 커 보이면 주님이 작아 보이고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생활이 우리에게 유별나 보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은 하찮은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끊어진 사람들, 예수 안에서 절대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새롭게 바꾸는 그 일을 위해서 결코 이바지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을 주님의 큰 사랑으로 구속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도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죠? 자기도 어려운 일이 있어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 있는데 곤고하다 그러면서 자기 같은 인간에게라도 도움을 좀 얻어보겠다고 이야기 좀 나누자고, 그리고 요청이 들어오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 사정도 참 딱해. 그게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생각을 바꿔봐. 그래도 지금 불행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아. 그리고 이야기할 때 처음엔 우리의 양심이 콕콕 찔르죠. 너나 잘해라. 그러죠. 그래도 어떻게 이 얘기를 계속 해줘야죠. 그러면서 이것도 봐, 이것도 생각해봐. 얼마나 감사해. 이것도 생각해봐. 이것도 생각해봐. 그리고 한두 시간 대화를 하고 나면 그 사람은 별로 해결을 받지 못하고 슬픈 기색으로 돌아갔는데 오히려 나는 해결이 된 거야. 아, 그렇구나. 참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투덜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려오기 전에 어느 교회에서 온 그 잡지를 잠깐 읽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정신없이 이제 그 교회를 뭐 세우고 애를 쓰셨어요. 그때 한번 만났는데 뭐 한 번도 안식년을 못 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안식년은 못 가고 한 6개월 좀 쉬고 올라 그런다고. 그리고 이제 안식년을 뭐 휴가를 떠나셨어요. 이제 사모님하고 둘이서. 그래서 6개월 동안 진짜 교회 안 돌아오고 유럽 뭐 어디 가서 하여튼 쉬셨대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거기다 회상을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외국에 있는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네 교회를 이제 휴가가 끝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하고 둘이 얘기했대요. 여보, 돌아갈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 사모님도 똑같이 얘기를 하더래. 여보, 내가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것인지 몰라요. 예.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바꾸면 힘들고 고생하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도 생각을 바꾸어 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한 일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좋은 것을 통해서만 좋은 것을 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쁜 것을 통해서도 아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하는 말 앞에 뭘 덧붙여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렇게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이 그분의 수중에 있다는 것. 그분은 내게 지금 일어나는 가장 나쁜 일들도 가장
좋게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 이런 사실들을 우리들이 믿고 그분을 깊이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에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게 되면 우리의 눈에는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미래에 일어날 아름다운 일에 대해서 오늘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할 때에는, 믿음이 약할 때에는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비관적인 미래에 대한 전망이 생겨나면서 그러면서 힘겨워요. 근데 믿음이 충만할 때는 어려움이 생기면 기대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놀라운 신앙의 간증을 갖게 하실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통해서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좋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좋은 것을 통해서 주신 좋은 것은 대부분 큰 게 아니었어요. 나빠 보이는 것을 통해서 주신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큰 것이었어요. 연단한 후에 맺은 신앙의 거룩한 인격, 그리고 큰 고난과 박해 속에 열매 맺게 하신 인내와 연단의 열매, 큰 징계와 고통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신 올바름, 커다란 시련과 고통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 고통과 견딜 수 없는 시련 속에서 사랑의 중요성을, 관계의 중요성을, 용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셔서 나의 인생관을 바꿔 놓으신 것, 이런 것들은 모두 좋은 것을 통해서 좋은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아주 아름다운 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고 한 번 웃고 한 번 슬퍼하고 요동치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며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라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너무나 자주 우리의 삶을 얻고 잃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뺏고 빼앗기는 작은 이익에 의해서 요동치는 삶으로만 보지를 말고 높이 비행기를 타고 산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우리의 이 개미와 같은 인생이 주님의 수중에 있고, 그리고 이 인생의 고비를 넘으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사랑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면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인생을 채우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선하다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나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배반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굳은 믿음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삶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잠시 폭풍이 몰아쳐도 그 후에는 그것은 모두 잠시요
폭풍이 지나간 후에는 고요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 어둠이 지나간 후에는 빛이 올 것이라는 것. 깊게 믿으면서 주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소망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칼빈 선생님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마틴 부처라고 하는 선배 목사님 밑에서 이제 부목사처럼 일하면서 목회를 배우고 있을 때였어요. 거기에서 칼빈이 많은 것을 배웁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목회의 열정, 반대자들을 가슴에 품는 이 부처의 폭넓은 인격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처 선생 목사님이 중매까지 서줘서 노총각이 장가까지 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네바 교회에서는 막 큰 요동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엄격하게 교회를 한다고 그 목사 싫다 그러고 내쫓고 나가지고는 교회가 막 혼돈 속에 빠지는 거야. 막 무질서하게 되고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사자처럼 싸우던 사람이 물러가고 나니까 이제는 막 방종이 도시를 엄습하면서 사람들의 이 생활들이 무질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개탄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가톨릭에 샤돌레트라고 하는 추기경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개혁파 교회 사람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요. 야, 너희들이 믿는 게 진짜 올바른 거지 한번 붙어보자. 그리고 내가 묻는 질문에 답을 해봐라. 그리고 공개 질의서를 내요. 그 편지를 제네바 교회가 받았는데 답변할 만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하고 의논하는 결과 이런 공개적인 도전장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유능하게 답변을 해서 그래서 우리의 이 참된 개혁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목사님이 칼빈 선생밖에 없다. 칼빈 선생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간절하게 청탁을 하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간곡하게 청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봉해 그리고 위에다가 봉인을 하고 거기다 도장을 찍어요. 근데 그때 도장에 찍힌 그 내용이 뭐냐면 Lux post tenebras 라틴어로 그게 뭐냐면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그래서 그게 그 이후에 아주 유명한 구호가 돼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어두움 후에 빛이 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상황은 어두움입니다. 당신이 오셔서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빛을 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풍부할 때는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 오히려 칼빈 선생이 가고 나서 혼란해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분이 빛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자신들은 지금 어둠 속에 있지만 이 어두움은 결코 영원할 수 없고 이 어두움이 물러간 뒤에는 반드시 밝은 빛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또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걱정과 슬픔이 어딘들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복을 받아도
여기는 영원히 머물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꿀을 빨아먹듯이 성도가 완전한 사랑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배신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쓴물을 머금으면서 그러면서 주님 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때까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충만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생활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더 좋으신 것을 주어 여태까지 그렇게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던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곧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환경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호와 그리고 인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감사할 마음이 생겨나요. 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이것을 통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이 고난이 더 심해지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그러다가 죽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수고와 슬픔을 끝낼 것인데 하는 그 감사한 마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